사회 제도 개혁을 위해서 혁명 투쟁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방식으로, 성경적인 방식으로 얼마든지 이 사회가 지금까지 향상하는데 도움을 준단 말이죠. 그것이 진정한 혁명이다. 예수의 혁명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진리와 사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하고 긴급하고 또 우리가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외치면서 시작해 볼까요? 신앙을 지킵시다. 신앙을 지킵시다. 예배를 섬깁시다. 예배를 섬깁시다. 사상과 철학에 속지 맙시다. 사상과 철학에 속지 맙시다. 아멘. 예. 여러분, 사상과 이념에 물들면 안 돼요. 지금도 세상은 이 사상과 이념으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노제팬이라는 거 해봤죠. 일본 항일 투쟁 의식을 고취하는 주체형 인간 만들기라고 하는 사상 통일 공작 중에 하나가 바로 노제팬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몰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에다가 스티커 붙이고 유니클로 옷 안 입고 일본 여행 안 가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따라갔더니 어떻게 되더라? 그들이 원했던 주체형 인간 만들기 사상 통일 공작이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잘 수행해 주었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바뀌었어요. 저는 일본 안 가봤는데 일본 가보면은 여기가 일본인지 한국인지 모를 정도로 한국인이 많다 그래요. 노제팬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5년 만에 이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프레임쇼에 국민들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리 튕기고 저리 튕기고. 제가 안타까워하는 건 뭐다? 한국만큼 선전선동이 잘 통하는 나라도 없다. 세월호도 그렇고 뭐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어쨌든 뭔가 이렇게 딱 하면은 어떤 말을 던져놓으면 잘 통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TV, 영화, 미디어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영적인 어떤 사상적인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성애라든지 반기독교 문화가 형성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OCN이라고 하는 TV에서 정말 하루 종일 1년 내내 틀어지고 있는 중국식 공산주의 사상을 위한 영화들 계속 방송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념과 사상은요, 지금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기 사상에 물들면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일생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 후유증이 심각하다고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나왔어요. 더군다나 기독교인들인데도 사상에 물들어서 삶을 다 뒤틀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있죠. 성경을 보거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 사상에 따라서 바꿔요. 사상이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사람이 성경도 바꿔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념 투쟁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들어와서 성경을 이용해, 기독교 시스템을 이용해 어떤 복음적인 어떤 원리들을 통해서 뭐 한다? 인권 투쟁하는 거예요. 이념 투쟁. 그래서 예수님을 인권의 해방자다. 예수님은 억압을 가난한 자를 도운 자다. 독립투사다.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념이 우선이에요? 진리가 우선이냐? 진리와 이념을 혼돈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시대적인 어떤 사상의 흐름들을 보고 기독교인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이념이 중요한가? 사상에 따라가는가? 혹은 기독교 신앙을 따라가는가? 의심할 때가 많아요. 지금은 한국에 이제 이념 전쟁이 이제 심각하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퓰리즘 막 이렇게 뭐 나눠주고 무상으로 나눠주는 거 보면서 우리가 무슨 농담 삼아 그랬죠. 야, 이거 배급 사회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 정부가 실험을 한 거죠.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이 북한 사회 공산주의식의 어떤 사회를 한국에서 실험하는 듯한 그런 5년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념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좌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우파도 지금 심각하다.
한국의 이 극우도 너무 극단적인 우파들도 뭐가 심각합니까, 여러분? 정말 저한테 우리나라에서 극우라고 하면 광화문 아닐까요? 저도 목사지만 전 광화문 가지 않습니다. 저 분명히 얘기해요. 전 광화문 가지 않습니다. 광화문의 영향은 그 몇 년 전입니까? 그 한글날 그 200만 명이 모였던 그날이 마지막이에요. 왜요? 그날 드디어 누군가를 선언하고 누군가를 대체자로 세웠다. 그날부터 광화문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한 사람의 영향으로 한 사람을 위한 정치 모임이 변질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사신신학, 자유주의 신학 등을 살펴보고 이 정통 기독교와 어떤 것들이 다른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어떤 신앙, 기독교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정말 기독교의 옷을 입고 미혹하고 있는 세력들을 이제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게 종교의 영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칼바르트와 신정통주의 신학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칼바르트의 신정통 신학에 이제 문제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개혁의 흐름을 이제 타고서 나는 뭐 성경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그는 그 어떤 신정통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러나 그러한 이 정통적인 그런 길을 걷지 않았다. 이 바르트의 이중 예정, 인간은 구원받고 은혜 받지만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지고 죽기로 작정되었다. 인간의 죄를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말하면서 바르트의 신학의 최고의 문제는 만인구원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그런데 그의 이런 주장들이 교묘하게 이제 정통이라는 이름을 타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의 신학을 들춰보면 인본주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김용주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주장했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사했으니 그것을 깨닫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놨으니 이제 너는 구원의 길로 걸어가라. 저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으로 변증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사실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줬던 김용주 목사님의 그 책을 통해서 그분이 실제로 독일에서 14년을 계시면서 칼바르트의 원문을 읽고 비판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되게 공감했고 그분이 통합측 목사님이었어요. 거기에 또 제가 큰 신뢰를 보냈죠.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그 책으로 이제 칼바르트의 이 만인구원 또 그의 신정통 신학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장로교 중에 큰 두 그룹이 있죠. 통합하고 합동이 있어요. 이 둘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1959년도에 분열을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책에 나온 거 이제 그대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분열을 해요. 하나는 WCC 가입을 할 거냐 말 거냐. 또 하나가 바로 이제 칼바르트였다고 합니다. 합동은 WCC를 반대하고 통합은 WCC를 찬성하는 그런 입장 때문에 1959년에 갈라져요. 뭐 그런 얘기가 여러분 인터넷 가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돼 있어요. 자세하게.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후에 통합 측은 몇 년 전에 부산 백스코어에서 WCC 그 회의를 주최했죠. 그리고 이제 통합은 칼바르트, 불트만, 몰트만이라고 하는 진보적인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되게, 신학교 때도 되게 안 좋게 보았던 게 민중신학, 해방신학이라는 건데,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칼바르트 신학에서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매일 제가 놀래고 있습니다.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극단적인 교회주의적인 어떤 신앙생활만 하다가 이런 타교단이나 이런 어떤 진리면을 살펴보면서 놀라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신학교 때 해방신학, 민중신학 되게 안 좋게 얘기했단 말이죠. 자유주의 신학이고 뭐. 근데 그게 칼바르타스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칼바르트에게는 어떤 신학적인 어떤 입장이 신정통이라서 속을 수 있지만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 위험한 내용이 너무 많이 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제임스 벤틀리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 기독교와 마르크시즘. 아마 시중에도 지금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칼바르트를 비롯한 6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주로 이제 칼바르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이 책을 딱 드는 순간 통합층 교인들이나 통합층 목사님들 그쪽 사람들은 아마 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몰랐는데 이 칼바르트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고 영향력이 컸더라고요. 보니까 한 교단이나 어떤 입장에서는. 근데 이 책은 칼바르트가 사회주의자였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화를 기록했어요. 여러 가지 그가 했던 내용, 그가 발표했던 뭐 어떤 칼럼이나 글들 이런 거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사회주의 운동을 그 당시에 펼쳤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요. 특히 이제 그 칼바르트가 유명한 책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로마서 강해가 있고 또 하나가 교회 교의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 2권이 이 사회주의적인 어떤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 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칼바르트가 사회주의자였음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입장에서 글을 써요. 자, 그런데 인터넷에 가보니까 자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칼바르트의 사회주의라는 거는 무궁무진해요. 자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대단하구나. 근데 그 중에서 하나의 칼럼이 눈에 보이는데 노영상 박사님이라는 분의 칼럼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통합 측이시더라고요. 거기 교수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가 어떤 그 세미나, 그러니까 기독교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세미나에서 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올려놓은 칼럼이 있었어요. 그 칼럼이 되게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칼럼을 통해서 저도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약간 칼바르트의 비판적 입장을 보았는데 그 칼럼을 통해서는 약간 어떤 좀 이렇게 긍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중심을 좀 잡을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책에서도 좀 나오긴 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적 배경. 왜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주의 노선을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이제 그 뒤에 제가 또 설명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이 노영상 박사님이 약간 굉장히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글을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참 낯설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수적인 신앙인들은. 특히나 이제 합동이라고 하는 쪽에 있었던 분들은 사회주의 혹은 칼바르트 혹은 종교사회주의 뭐 이런 거 굉장히 낯설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는 생각하셔야 돼요. 칼바르트가 끼친 영향은 엄청나게 컸다. 그리고 지금도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외시할 필요는 없다. 적어도 알고는 있어야겠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는 어쩌면 사회주의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런 어떤 측면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것들로 그가 이제 그 로마서와 교회 교의학을 썼다는 부분이 이제 우리는 좀 더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제임스 벤틀리의 책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1918년 2월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사회운동이며 오늘날의 사회운동은 예수다. 또 반면에 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교회는 언제나 지배 계급들 편을 들었던 게 아닌가? 어쨌든 교회는 언제나 전문적으로 보아 경제적 강자가 지배하는 질서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계급들의 현실과 그들의 존속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해 주었던 그런 역할을 해왔던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칼바르트는 그 시대적으로 보면 그 시대의 어떤 기득권, 억압하는 어떤 지배 세력과 또 그러한 세력들과 어울렸던 종교 세력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중세 카톨릭과 그들과 어울렸던 어떤 귀족 세계 그리고 노예 계급들 이런 세상에서 기독교가 어땠어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때에도 기독교는 이미 파탄 지경에 이를 만큼 타락해 있었죠. 도덕과 사회와 영적인 모든 부분이. 아마도 칼바르트는 그런 시대적인 중세 프로이센의 어떤 그런 이런 신성 로마 제국의 그런 어떤 종교와 정교 일치된 정교가 야합하는 어떤 세력들이 어떤 부정하게 보여서 그들을 저항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했었다라는 생각도 이 책을 통해서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사회민주당의 활동도 하고 하지만 이 바르트가 이제 사회주의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을 저항하는 그러나 이 바르트에게 가장 큰 위기가 언제 찾아오냐면 바로 1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리고 그 이어서 나타나는 바로 히틀러, 마르크스 사상에 의한 공산 혁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는 이제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를 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요거 꼭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뭐냐면 중세 유럽의 현상이에요.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중세는 봉건 영주들 왜 성에 이렇게 큰 성에 이렇게 이런 높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노예들이잖아요. 노예들. 그다음에 이제 농노들, 소작인들. 이제 거대한 이런 계급이 있었던 사회였죠. 그리고 그 중세의 그런 어떤 봉건 영주들은 어때요? 성이 자기들 땅인가요? 아니죠. 한 지역이죠. 맨체스터 시티 뭐 엄청나게 큰 어떤 지역들 그런 데를 이제 이게 다 이제 이렇게 지주들이 이제 영주가 돼서 거대한 권력과 부를 쥐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중세 영화나 이런 걸 보시면 어때요? 뭐 파티를 하죠, 그죠? 파티를 하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음악을 듣고 여러분 그들의 그 안에는 어때요? 크리스탈로 장식된 여러분 중세 시대 때 그거 다 어디서 나요? 소작인들이 노동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지지하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들이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소작인들 노예들의 그 노동을 통해서 중세는 파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이제 산업혁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분으로 혈통으로 대대로 내려오는 신분 혈통의 계급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중세시대예요. 우리는 안 그랬어요. 조선시대에 뭐 여러분 한글 반포도 막았던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고착된 신분 사회를 깨지 않기 위해서 기득권은 끝없이 누르고 이 밑에서는 혁명 이런 것들을 쿠데타 이런 걸 끊임없이 일으키고 신분 사회의 투쟁이 인도 뭐 동양에서 뭐 어디에서 안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죠. 이제 그렇게 신분이 혈통으로 대대로 몇 대 손 이런 걸로 이제 노예와 이런 어떤 상놈 양반의 이 영원한 고착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단지 이제 신분, 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신분 혈통이 주어지던 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뭘로? 자본이라는 걸로. 새로운 시대적인 충격, 변화, 문명이 바뀌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신분 계급 상승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바로 부르주아라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부르주아는 생산시설 혹은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프롤레타리아, 무산자, 그러니까 계급이 없는, 그러니까 생산시설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아무런 힘도 없는 자들과 그렇게 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을 가진 자들과 자본이 없는 자들로 이제 이렇게 거대한 계급이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거대한 자본과 이 거대한 생산 시설을 통해 뭐를 해요? 파리를 하는 거죠. 끊임없이 쾌락을 즐기고 부를 누리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로 신분 상승이 또 신분의 계급이 생기면 더 많은 부를 가지면 내가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더 많은 부를 쌓으려고 하는 자본가들에 의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착취, 억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가들의 끊임없는 계급 투쟁, 계급적인 어떤 그런 신분 상승과 그들의 어떤 쾌락을 위한 수단을 통해서 고통받는 건 노동자들인 거죠. 끊임없이 15시간씩 일하고 어린아이들도 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빛을 못 보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여러분 프란치스코 영화 보면 프란치스코 변할 때 이제 그 회개할 때 자기 아버지 집에 그 건물 지하에서 염색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이제 프란치스코가 이제 뒤집어지죠. 바로 이제 이 공산주의, 이 자본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잘못된 부분을 보는 게 바로 이제 프리드리히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아버지가 공장을 6개나 갖고 있었어요. 그 이제 맨체스터 거기에 이제 이 엥겔스의 아버지가 공장을 갖고 있었다. 거기에 가서 일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엥겔스가 이런 어떤 그 신분 계급에 의한 이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보고 각성을 해요. 그 각성에 의한 글을 보고 이제 이 마르크스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나 마르크스는 한 번도 노동자들의 실상을 본 적이 없다 그래요. 엥겔스만 보고 왔고. 그러나 어쨌든 이 마르크스가 이제 거기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신분 사회 계급에 대해서 타파를 위한 새로운 혁명 이론을 만들어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중세를 약간 이해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면제부 판매 혹시 아시나요? 면제부 판매라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면제부를 사면 죄를 속함받는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가서는 돈 많은 사람들한테도 몇 장을 더 사면 비싼 걸 살수록 뭐 친인척 아버지 누나까지 다 용서받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용서받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죄를 용서 못 받는 그런 비참한 상황까지 그게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실제적인 이 기득권이 누구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고리대금했던 유대인들, 탈무드를 이 지배했던 유대인들이 만든 고리대금의 이 엄청난 사회 현상적인 이 작품이 면제부라는 거예요. 면제부. 그걸 통해서 여러분 심지어 뭐 어떻게 해요? 진짜 용서받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죄가 용서가 안 되는 여러분 그래서 민중들의 최고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뜯어내는 부자가 아니라 최고 낮은 계층 사람들의 돈을 마지막까지 짜내는 방법이 면제부였던 거죠. 그것을 빼내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성당에다 금칠을 했죠. 화려한 자색 옷을 입고 그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가난한 자들의 주머니까지 탈탈 털어갔던 게 면제부란 말이죠. 그 귀족들이 누구였어요? 종교인들이었다니까요. 자색 옷을 입었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러시아 혁명 때도 그런 일이 있지만은 기독교가 부패하면 혁명의 칼날을 맞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세 유럽이라고 하는 데가 이 면제부가 바로 이 종교개혁을 빌미로 농민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마르크스가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마르크스만 연구해서 볼 건데요. 왜냐하면 너무나 기독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책에서는 그래요. 마르크스 사상은 기독교 이단이다. 기독교 이단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치 이론이 아니에요. 기독교 이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마르크스 입장에서 기독교와 자본가를 일치시켜서 보는 거예요. 중세 시대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대항한 그러니까 기독교를 대항하고 기독교를 파괴하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이 공산당 선언이라고요. 이제 그거 자료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내 얘기가 아니에요. 중세 시대와 이 근세 시대에 교회가 권력을 가질 뿐더러 자본도 가졌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지배했던 그런 시대에 이제 이런 종교 유착의 로마 카톨릭과 또 이 개신교, 이 부패한 개신교가 정말 그 시대에 엄청난 죄를 짓고 있을 때 마르크스가 이제 이 견고한 계급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본을 가진 세상, 그 자본을 가진 세상을 뒤집어서 혁명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그래서 뭐예요? 혁명만이 유일한 계급 타파, 또 자본 타파,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의 평화,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혁명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노동자들, 그들을 모여서 이제 혁명의 칼을 들어 폭력과 전쟁, 그리고 죽음, 피를 흘리는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자 했는데, 이 이론이 유럽을 강타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노동자들이 들썩이고 일어나게 되죠. 마르크스 이론은 간단해요. 자본, 토지를 가지고 있는 봉건 영주들을 비롯한 기독교, 여러분 수도원 아시죠? 중세 수도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또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자본의 핵심, 바로 그 비밀 세력이 바로 수도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 바로 이 기득권 세력, 이들을 바로 이 가지고 있는 걸 몰수해서 국유화하자. 그리고 어떻게 하자? 노동자들에게 권력을 갖게 하고 다수의 노동자가 소수의 귀족 계급을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자. 이게 이제 공산사회주의 이론이었죠.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가 한때 3분의 2의 지구를 덮은 적이 있어요. 인구의 40%가 공산주의였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구소련이 멸망하기 전에. 여러분, 예전에는 소련이라고 그랬어요. 러시아를. 그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을 때에는 바로 인구의 40%가 공산주의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억 명 이상이 전쟁으로 죽거나 배고픔으로 죽고 학살로 죽어요. 1억 명 정도가. 그러니까 마르크스 사상은 계급의 어떤 고통 속의 착취와 또 이 억압과 이런 비평등에 고통받는 배고픔에 줄이고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준다 하지만 실제로는 1억 명 이상이 죽게 되었고, 실제로 재미난 건 배고픔이 해결된 바가 없어요. 다시 얘기 드릴까요? 이 땅에 마르크스 이후로 등장했던 공산주의가 해결하려 했던 배고픔은 단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 사상의 실체예요. 여러분, 21세기에 이제 마르크 사상을 들여오자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마르크스를 추앙하는 책들도, 마르크스를 쳐보면요 끝이 없어요, 책이. 이거를 어떻게 볼 수가 너무 많아서, 니체도 많고 쇼펜하우어도 많은데 마르크스에 관련된 책들도 끝이 없다. 다만 지금도 이제 마르크스 사상을 들여오거나 그의 사상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그러한 책들과 사상가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주체사상 얘기도 했었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영상을 따로 한번 찍어봅시다만은, 이 주체사상을 만든 북한에서는요, 1960년대 이후로 마르크스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그런 법이 생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에 관련된 책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다시요, 북한이라고 하는 공산주의는 마르크스 사상으로 세워져요. 근데 1960년대에 주체 사상이라는 걸 만들면서 마르크스 사상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못 보게 해요. 그런 책을 가진 거를 다 몰수를 하거나 불을 태우거나 국가 도서관에 넣어서
아무나 그 마르크스라는 이름을 못 올리게 하고 마르크스라는 책을 못 보게 해요, 북한은. 언제부터? 주체사상으로 인민들을 재교육할 때부터. 그래서 이 마르크스 사상은 북한에서도 이미 제거됐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라는 이름을 북한에서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론과 그의 사상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아무 관련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일당 독재는 마르크스 사상이 아니에요. 김일성이 태양신이 되는 건 공산주의에 아무 관련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탈린한테서 이제 김일성이 배워요. 스탈린은 마르크스의 왜곡의 변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혁명을 통해 뒤집어서 그러면은 지배 계급을 끌어내리잖아요. 그리고 끌어내리면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원회를 두는 거예요, 위원회. 위원회는 뭐냐면 대표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선출된 대표자들이에요. 여럿이, 선출된 여럿이 똑같이 뭐 이거 해보자 이거지 김일성 같은 독재를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지금 이 주체사상을 만들면서 이거를 김일성의 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마르크스상을 이용해서 사람을 모아놓고는 마르크스를 버리고 김일성을 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를 왜곡해서 일당 독재, 김일성 개인 국가로 만든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 마르크스 사상은 지금 21세기에도 들여온다? 말이 안 돼요. 마르크스 사상은 실제로 다 끝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마르크스 사상을 잡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중세 유럽처럼 귀족 세계가 있어서 착취와 억압과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계급 사회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신분을 못 뛰어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은 혁명해야 될 계급 사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폭력과 이런 혁명을 해야 될 만큼 타도의 대상이 있는 그런 기득권 세력이 있는 거,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우리 탄핵해서 없애버리잖아요. 무슨 폭력과 이런 피 흘림과 뭐 낫을 들고 도끼를 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마르크스 사상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타도의 대상을 그렇게 마르크스 사상에 속아갖고 자본가나 어떤 토지주로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강남 좌파라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한국에는 강남 좌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사상을 말하고 좌파 사상을 말하고 공산사회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현재 한국에서는 부자라고요. 마르크스 사상을 말하는 사람들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현재 지식인들이에요. 현재 수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아십니까? 그 갑질을 아세요? 여러분 그들이 바로 강남 좌파들 엄청나게 부자예요. 근데 그들이 입에서 마르크스 사상 사회주의가 얘기 나온다고요.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본가라고요. 자기들이 개혁의 타도의 대상이라고요. 실제는. 지금은 재벌 몇 개 세워놓고 삼성이라는 타켓을 세워놓고 그걸 박살내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삼성 자꾸 얘기하면서 어떤 거대한 초재벌을 우리가 비교 대상으로 삼아갖고 거기를 우리가 굉장히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피해의식을 자꾸 부추기는데 실제로 타도의 대상은 그들이죠. 여러분 정치인들이 얼마나 부자인 줄 아십니까? 연봉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지금도 계속해서 연봉 올리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선동하고 사회를 선동하고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마르크스 사회주의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강남 좌파들이, 그들은 자격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다 그래요. 마르크스도 부자였어요. 엥겔스도 당연히 공장주 아들이었고 그들이 공산당 선언을 통해서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책이 뭐라고 나오면 마르크스는 부르주아였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자기는 전혀 타도의 대상들이 안 된다고요. 부유함을 누렸단 말이죠. 그리고 기득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엥겔스가 공장주 아들이었다니까요. 마르크스 이론에 의하면 엥겔스는 칼날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타도의 대상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러한 어떤 이념, 이데올로기 사상 투쟁을 하고 있는데 제 얘기의 결론은 그래요. 속지 말라고요. 다 거짓말이라고. 여러분 지금 이제 되게 재미난 게 이제 이 시대는 프레임 싸움이에요. 선동 구호 싸움이란 말이에요. 노 재팬 이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영화들 이제 OCN 영화들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막시즘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강남 좌파가 됐잖아요. 프레임 바꿔야 되잖아요. 타도의 대상에 대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서 타도의 대상을 바꿔야 되는데 일본 나섰다가 일본 5년 전에 끝났죠. 이제는 뭐예요? 독재 세력이라는 거예요. 검찰 독재. 그러니까 민주 세력이라는 것과 검찰 독재 이 변증법 이게 정반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자기들은 정인 거예요. 민주 세력. 상대방은 뭐예요? 독재 세력인 거예요. 그 프레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독재 세력과 민주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영화로 계속 틀어대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독재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대적은 독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죠. 누가 독재인지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상적인 이념통이라 이념 투쟁에 속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방송이나 문화는 끊임없이 우리를 세뇌시키기 위해서 이념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통일시켜야지 자기들이 원하는 뜻을 이룬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뜻은 결국 코인 투자죠. 펀드 이런 거 해갖고 이제 건물주 이게 이제 결국 그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프레임에 속으면 안 된다. 거부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어느 시대에도 지금 막시즘을 말할 사람도 없고 자신들이 좌파 운동할 자격 있는 사람도 없어요. 사회주의 운동으로 선동할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계급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화 한 통이면 인권 문제 다 해결돼요. 여러분 최근에도 무슨 노인이 그 TV 광고 보니까 쌀이 없어갖고 이렇게 배고파하는 그런 광고가 나오길래 좀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니만 해도 쌀을 한 달에 넘쳐서 우리도 나눠 먹어요. 지금 노인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받는 돈이 얼만데 한 달에. 근데 그 선전 보니까 무슨 전국 노동자 연맹인가 그렇게 떴더라고. 그 TV에 나오는 광고에 노인이 밥을 전화하시라니까요. 그 동사무소 직원 그 이장님 잘릴 수도 있어요, 그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노인이 밥 굶는 나라입니까? 지금 여기가? 무상급식에 지금 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는데. 여러분 면접을 보세요. 직장 가려고 면접을 보셨는데 이상한 질문하면 이거 걸립니다. 그거. 인권 문제가 있다고요? 계급 문제가 있다고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전화하시라니까요. 뉴스 나요. 그 회사 업주 걸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좋아요.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다치면 그거 산업재해로 걸려요. 업주가. 다쳐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 얼마나 좋아요. 군인들 다칠까 봐 축구도 못하게 해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갔는데 축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친다고. 대단히 좋은 나라예요. 어디서 계급 인권 차별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전화하시라니까 이 동사무소에 바로 나와요. 바로 나와. 어디 그런 프레임을 걸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이 이념 논쟁은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율법주의자들의 위선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율법주의의 문제는 뭐였어요? 외식이거든요. 겉과 속이 다른 거. 그러니까 한국의 좌파라고 하는 걸 제가 일단은 좌파를 좀 비난을 좀 해볼게요. 한국의 좌파는 공산사회주의를 하자고 선동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이제 그 한국의 좌파 권력가들이 과거에 이 386 운동 세대 때는
그 좌파에 관련된 책자를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이에요. 그 보니까 내 구체적으로 이름을 말하지 않겠는데 그 사람들이 그 엄청나게 책을 많이 팔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하냐면 정치인들이 돼갖고 다 국회의원 되거나 뭐 이 장관 돼갖고 다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재미난 게 공산사회주의 이념으로 인기를 얻어서 돈은 벌었는데 그들의 꿈은 북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아, 그렇게 북한이 좀 북한 가라고 안 간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북한이 꿈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거는 자기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수단의 일환으로 그 이데올로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속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로 혁명하지 않아요. 그들은 절대로 이거 나가서 혁명을 하거나 뭐 이거 안 합니다. 한국의 좌파의 목적은 딱 정해져 있어요. 금융, 코인, 펀드, 개발 이익 이런 어떤 이익에 관련된 일을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게 목적이지 결코 한국 자체를 공산사회주의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회를 바꾸더라도 그 이념, 여러분, 자기들도 알아요. 이거 못 바꾼다는 걸.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 지금? 못 바꿔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국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불씨만 한번 터뜨리면 다 불타버려요. 그렇게 막았다가는. 또 하나는 그들이 다른 거 없어요.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이루는 세력들과 야합해서 더 많은 이득을 누리고 하나 더 그들의 부를 대대로 세습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이 정치인들의 목적인 것 뿐이지. 다시 얘기 드릴게요. 한국엔 좌파와 우파 없습니다. 딱 하나만 존재해요. 탐욕가들.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제가 아까 칼바르트 사회주의 얘기했는데 칼바르트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하거나 나쁘다고 얘기하거나 좋다고 얘기하지 않고 제 답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제 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저는 지금의 이 시대에 한국의 좌파와 우파는 다 썩은 탐욕가들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게 제가 칼바르트에 대한 입장이에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의 사상은 그들이 가진 지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도구로 쓰고 있을 뿐이지 그들이 가진 사상도 하나의 허구, 망상에 불과하지 그걸 이루겠다라고 하는 실체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 패널들이 나와서 하는 거 보십시오. 뉴스나요? 다양한. 딱 하나, 탐욕가들이다. 거짓된 자들이다. 위선자들일 뿐이다. 여러분, 민주를 말하지만 민주 세력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우파들이 정직하냐고요? 간신배들이 우르륵하죠? 박근혜 탄핵 때 전부 다 손가락질 동시에 했습니다. 이 나라가 희망이 있느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사회주의자도 공산주의자도 없습니다. 탐욕가들 딱 그들만 남아있어요. 좌익이든 우익이든 정치운동하는 모든 자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부와 이익을 늘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계급을 공고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정치인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건 국회의원 또 되는 거예요. 부패에 연루되고 감방 갔다 오고 뉴스에 나오고 해도 그 국회의원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나라가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들이 목적이다. 근데 저는 대안을 하나 제시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좌우 이념가들, 공산주의를 지향하든 공산주의를 막아서자고 말하는 자들이든 간에 저는 이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플라톤의 공산주의를 들여오자. 플라톤의 공산주의 이론이 이겁니다. 제가 책에 있는 거예요.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해요. 최상위층의 계급이 있다 이거예요. 그들을 1, 2 계급이라고 치고 플라톤이 말하는 유토피아 이상 이데아 국가 최고의 유토피아 국가의 최고의 바람직한 건 1, 2 계급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평화적 계급 투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계급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1, 2 계급을 낮은 자리로 가게 하면 된다. 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방법은 플라톤의 공산주의를 들여오는 것이다. 저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국회의원의 급료를 무임으로 한다든지 최저 시급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진짜로요. 그러니까 제가 꿈꾸는 사회는 국회의원들의 급료를 최저 시급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 마트에서 알바하는 학생들 수준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채로 저들이 선동하는 거를 우리는 그저 그냥 꼭두가시처럼 따라가고 기계처럼 움직여지는 그런 상태의 노예가 되는 걸 거부하자는 거예요. 자신들은 피해를 전혀 안 보는데, 자신들은 이득을, 기득권을 전혀 안 내려놓는데, 툭 하면은 세월호 해갖고, 선동해갖고, 사람들 모으게 해서, 움직이게 하면서, 거 봐라, 대통령 나갈래, 안 나갈래. 계속해서 결국 자기들의 기득권, 그래, 알고 보니까 펀드하고 있고, 뭐, 코인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정권이 왜 바뀌었어요? 좌파의 위선, 기억나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누군가가 나서서 국회의원의 급료를 최저시급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아니면 무임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그들의 재산을 헌납하게 하거나, 막시즘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토지를 갖고 와 그러면 토지를 국가에 헌납해서 국유화하자는 거죠. 김건희 여사 뭐 맨날 그 양평 땅 얘기하는데 자기들의 땅부터 다 국유화하자는, 그러면 공평하게 하자는 거예요. 다 국유화하자. 막시즘을 얘기하려면.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자기들도 안 하죠. 여러분 그런데 더 문제가 있어요. 최저시급으로 하자 그러면 할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그런데요, 그들은 반드시 편법이나 불법으로 그만큼의 이득을 어딘가에서 빼낸다니까. 근데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으로 제도 개선으로는 인간의 문제 해결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칼바르트가 사회주의에 들어가서 한 가지 단점은, 그러니까 장점은 그 시대를 저항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부분에 감동을 먹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그 시대에 저항해서 무릎 꿇지 않고, 그 공산 이론에 무릎 꿇지 않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다, 신학적으로 그걸 변증하려고 애썼던 부분은 저는 그 공감이 되고 되게 거기에 상당히 용기가 생겼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는 식의 신학적인 이론은 옳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결국 인간의 행동의 문제, 구원자가 예수님, 해방자이신 구원자, 인권자이신 예수님이 되고, 그가 해놓으신 일 때문에 모든 인간은 구원받는다라는 많은 구원설이 나온다는 이런 식의 신학의 이론이 변형되는 것까지는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시대에 기독교적인 양심으로 저항하려고 했다는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됐다. 지금도 우리 우파들에게, 우파 기독교인들에게도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회 제도 개선, 공산주의 이념이나 어떤 시스템으로 사회가 바뀌리라고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 A를 만들면 B로 뛰쳐나간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어떤 주장은 그렇습니다. 좌파나 우파나 다 필요 없고, 누구에게 진짜 표를 주고 싶냐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사람들, 최소한 이런 정치를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거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국회의원의 기득권 절반은 내려놓겠습니다. 특권의 그 40몇 개인가 거기 특권 절반은 내려놓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이 급여 절반을 내려놓겠습니다. 최저시급에 맞추겠습니다. 자신들의 개혁과 갱신은 얘기하지 않고 사회를 어떻게 자꾸 선동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선동하는 그런 기술만 계속 쓴다는 거죠. 좌파든 우파든 광화문이든 여의도든 다 싫단 말이죠. 다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다 그냥 돈에 눈이 시뻘겋단 말이죠.
그래놓고는 사람들을 속이려고 선전선동 구호만 난립하고 최저시급 받으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모두는 마트 직원과 똑같은 시급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어쨌든 간에 그렇지 않으면 선전선동 구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주의니 뭐니 말하지 말라고. 여러분, 구소련이 멸망하기 전에 40%가 공산주의 사회에 살았는데 특히 북한 배고픔 해결됐습니까? 아사자가 300만 명이에요. 배고픈 자가 더 많습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자유가 있었습니까? 자유 없어요. 인권 문제 얘기했어요. 인권이 있습니까? 북한에? 중국에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한 사람의 독재 시스템이에요. 탐욕에 불과하다고요. 김일성 3대 세습만큼 지구상에 가장 강력한 범죄자들이 있나요? 한 나라를 찬탈해서 한 일가가 전 국가의 재산을 소유하는 사상 유례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분별해야 된다고요. 정치 이념 구호 주체사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탐욕에 불과한 거예요.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인간 속에 있는 탐욕이라고. 그래서 또다시 혁명을 통해 독재자를 몰아내고 시스템 바꾸면 안 된다고요. 그래도 안 된다고요. 제가 사회주의를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그렇게 이상적인 방법을 안 해봤냐고요. 지구가. 해봤다니까요. 되더냐고요. 나도 보고 싶어요. 진짜 그 막시즘이나 그 플라톤의 사회주의 공산국가 이론을 가지고 그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사상을 가지고 한번 어느 나라가 해봤냐고요. 해보라고요. 근데 40%가 막시즘, 유토피아가 온다는 공산주의를 해봤다니까 전 세계가. 안 돼. 1억 명이 죽었다고요. 1억 명이 배고픔으로, 전쟁으로. 사회제도 개선으로, 혁명으로 안 되더라고요. 인간의 마음에 있는 탐욕을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요. 독재자를 몰아내면 안 된다고요. 또 다른 독재자 올라간다고요. 똥차 치우니까 쓰레기차 올라가고 쓰레기차 치우면 똥차 간다고요. 더러운 거 치우면 더 센 더러운 게 올라간다고요. 인간의 탐욕을 해결하지 않는 한. 그래서 이게 바로 보수적 기독교의 입장이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사상적 이론에 속지 마시라고요. 사상과 이념, 이데올로기에 속지 말라고요. 바보가 되지 말라고요. 도구가 되지 말고, 기계가 되지 말고, 짐승이 되지 말라고요. 말만 하면 여의도로, 광화문으로, 용산으로 그렇게 치달아가는 바보 같은 도구가 되지 말라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의 탐욕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자, 우리 요절 하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방법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회제도 개선이 아니라 너예요, 너. 너 안에 있는 우상, 너 안에 있는 신, 너 안에 있는 탐욕, 너 안에 있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죽은 채로 그것을 못 받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자기가 예수님을 앞서려고 하는 그 원죄의 그 옛사람을 못 박으라는 거죠. 그래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지가 예수가 되니까. 지가 구원자가 되고 지가 최고가 되니까. 이게 기독교 사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가짜 탐욕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든
종교인이든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으르렁대고 있어요. 우리를 삼키려고. 교회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과 싸워야죠. 부당하고 불의하고 탐욕가들, 욕심을 부리는 죄악들을, 그런 것들과 싸워야지. 한낱 구호에 불과한, 허상에 불과한, 망상에 불과한 정치적 이념, 이데올로기에 속아서 철면피 정치인들에게 속아갖고 그 정말 허울 좋은 그 죄인들, 그 범죄자들, 그런 가식덩어리 위선자들에게 속아갖고. 여러분, 지금은 TV 안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뉴스를 보지 마세요. 정치 프로그램을 보지 마시라고요. 그런 정치 평론가들이 나오는 프로를 다 보지 말라고요. 그들의 선동에 속지 말라고. 딱 이것만 생각하세요. 거짓말쟁이들, 위선자들, 탐욕가들, 하나같이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자본, 자기들의 토지, 자기들의 계급은 내려놓지 않고 노동자들이나 선동해갖고 기존 세력 뒤엎고 자기들이 올라가고 싶어서 뭔 정치인 따라가 다닌다고, 광화문으로, 여의도로, 어디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에게도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문자가 와요. 광화문으로 오세요. 미쳤습니까? 하나 일당 독재한테 따라가게? 그게 뭡니까, 그게? 뭐 한 사람 세워놓고 장난합니까, 그게? 애들 종교 노름하는 것도 아니고. 좌파도 마찬가지. 저는 좌파도 안 가지만 우파도 안 가요. 하나같이 탐욕가들이다. 정신병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나는 좋은 점이 있다고 봐요. 첫째는 개인주의가 보장이 돼서 좋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보다 기독교가 넘볼 수 없을 만큼 가치 있고 귀한 건 뭐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공산 시스템의 기계 부품으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념 투쟁이라는 게 똑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중국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심각한 사회주의로 들어가고 있는데 생각을, 이념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 이념 통일 중에 뭐 있어요? 다른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웃겨요. 동성애라는 프레임 보십시오. 어떤 이념 투쟁을 하고 있어요? 동성애를 부정하게 얘기하는 설교자를 불법자로 낙인 찍으려고 하는 법이 눈앞에 와 있다고요. 이념 통일시키는 거예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옳다라고만 얘기해 라고 하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전략인 거예요. 자유라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양한 시각으로 말할 수 있는 걸 금지시키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어떤 이는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싫어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반대할 수 있고, 어떤 이는 찬성할 수 있고. 그게 자유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좋은 건 지금까지는 그 자유가 있어요. 그 앞으로 위험하다고. 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기 때문에, 이념에 속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를 반납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을 다 좋아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기독교의 가치는 위대한 거예요. 이 세상 천하보다 한 사람이 귀하다. 그러나 공산사회는 뭐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국가를 위해서는 몇 명이 죽어도 되는 거예요. 유혈 사태가 나야 돼요. 그들은 유혈 사태를 조장해요. 피를 부르는 혁명을 좋아한다고요. 이 땅 지구에 있는 모든 혁명은 피
피를 부르는 죽음을 대가로 치르고 몇 명이 사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차없이 죽여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혁명이란, 공산사회주의 혁명이란 다수의 사람들이 죽어도 소수의 사람들이 살면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이론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쿠데타 혁명, 러시아 혁명, 프랑스 혁명, 모든 유럽에 있는 혁명들과 전 세계에 있는 혁명 보십시오. 한국에서도 볼까요? 여러분 광주 사태. 말하면 안 되는 법이죠. 자유가 금지되어 있는 법. 광주법. 또 세월호. 세월호에 대해서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가서? 아니라고? 다른 말 할 수 있어요? 광주에 대해서 다른 말 할 수 있어요? 광주 사태, 광주 뭐 이런 거 말할 수 없어요. 이 나라가 웃기는 나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지금. 어떤 특정 세력이 싫어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다 속아서 그래, 국민들이. 미혹당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상은 아직까지는 자본과 신분 계급의 투쟁이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은 가난해도 재능으로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높은 더 부귀한 삶을 사는 일이 불법이 아니에요. 자유롭게. 여러분 싱어게인 1등 하니까 3억 받아요. 한순간에 어느 정도의 기반이 마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것들이 투쟁이나 혁명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사회 시스템이 허락하는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있다. 또 자본에 따른 차이는 있어도 자본 계급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본가는 있어요. 그러나 자본에 따른 계급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그들만의 리그는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우리를 차별해서 우리가 뭘 못하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제재를 받는, 여러분 예를 들어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부자들은 조금 돈 때문에 이득을 받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것들을 타파해야지. 돈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타파하는 것은 잘못됐다 말이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거나 싸움에 붙으면 우리 아빠, 이모, 동생이 누군데 이건 안 나옵니까? 걔들도 나올 걸 아마? 우리 뒤에 불독이 있어. 이건 인간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타파의 대상으로 삼으면 당신부터 오라고. 당신부터. 신분, 계급, 타파 이런 거 하려면 당신부터 가서 내려놓으라고. 당신부터. 여러분 지난 정부에서도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어요. 누구 건드리면 누가 오고 막 지난 정부에 누가 죄를 지어도 절대로 재판에 안 가고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진짜 중요한 개혁이고 혁명이지 선동해갖고 뭐 속지 말라고요. 여러분. 속지 말라고. 한국교회는 어떠한가? 한국교회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속아서 잘 모르는데 한국 기독교는 나라가 못하는 복지 사회운동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 그저 복받는 데만 치중하는 게 아니고 사회운동, 사회적인 시스템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하다고요. 사실 한국이 여러분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한글을 통한 문맹률을 많이 낮춘 거하고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인정하셔야 돼요. 한국 기독교는 한국 여성 인권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했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이렇게까지 여성의 인권이 회복되는 데에는 기독교 역할이 너무 컸다고요. 교회가 여러분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가난하고 그럴 때 교회 가고 울며 불며 기도하며 자식들을 키우고 기도로 키우고 회복하고 여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헌금하며 그런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며 교회도 향상하는 성장하는 데 도움됐지만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여성의 인권적으로 굉장한 그런 기여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또 뭐예요? 여러분 나라가 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교회가 하는 사회봉사 영역이 대단합니다.
돈도 적지 않게 쓰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지금 사람들이 글로리라든지 뭐 이런 걸로 부패한 세력으로 몰고 가는 프레임 싸움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 대한민국 기독교는 엄청나게 많은 사회주의 운동을 현재 하고 있어요. 정말 자신들의 기득권 내려놓고 그 재산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처럼 내 거라 그러지 않죠. 선교기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내는 나라예요. 선교헌금을. 여러분 보십시오. 아프리카나 이런 데 누가 갑니까? 세계 5지 국가에 가서 그 헌금을 다 보냅니다. 우리도 헌금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가난한 자들 위해서 돕고, 저 연탄 날르고 뭐 태안 앞바다에 가서 기름때 제거하고, 한국교회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어떤 식이에요? 사회 제도 개혁을 위해서 혁명 투쟁을 하지 않아도 기독교적인 예수님의 방식으로, 성경적인 방식으로 얼마든지 이 사회가 지금까지 향상하는데 도움을 준단 말이죠. 그것이 진정한 혁명이다. 예수의 혁명은 바로 그런 거다라는 거죠. 아멘?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종교 막시즘이라고 우리가 이제 마르크시즘 할 때 이제 또 할 거예요. 이 막시즘. 이것이 기독교를 향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펼쳐집니까, 지금. 영화, 문화, TV 이걸로. 그래서 기독교는 부정적이다, 이 인식이 지금 대한민국에 깔리잖아요. 그것도 프레임 싸움인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교회는 상담 사역과 복지 사역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가정을 회복하고, 여러분 심지어 돈 있는 교회들은 애를 낳으면 또 거기도 지원금도 주고, 또 결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바탕이 또 교회도 되고 있어요. 상당히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다. 물론 개인적인 비리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넘어 기독교라고 하는 본래의 사명은 충실히 감당되고 있다. 또 하나, 여러분 기독교 사회운동을 얘기하면서 저는 칼바르트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칼바르트가 가진 신학의 비판은 했지만 칼바르트가 그 시대의 기득권을 향한 저항 정신을 가졌다는 거에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고 거기에 내가 교훈을 받았어요. 칼바르트는 좌와 우에 대한 편가르기를 하지 않았어요. 탐욕가들에 대한 저항을 가졌어요. 사회를 움직이는 사회 시스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을 저항했어요. 부패한 자들과 그런 정교 분리를 하지 않는 정교에 일착된 그들의 어떤 행태를 저항했어요. 칼바르트는. 저는 그 점은 상당히 감동받았다. 저는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좌가 우가 아니다. 부정한 세력에 대해서 저항하자. 위선자들에 대해서 저항하자. 좌나 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냥 좌가 되면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무조건 좌하고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하면 저는 우 정말 싫어요. 그런 것들을 저는 또 그렇다고 해서 좌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정치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패함, 국회의원들이 벌이는 그 엄청난 그 괴로운, 그 보는 마음이 괴로운 이 심정, 그들이 이 사회에서 최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 여러분 그 대정부 질문할 때도 그 국회의원 장관 뭐 무슨 장관 총무도 놓고도 막 하늘 때 우리는 그게 불편하잖아요. 존중이라는 건 하나도 없이 어디 감히 국회의원한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내용은 둘째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밉더라고. 어떤 권력이 있고 기득권이 있고 계급이 있길래 국무총리니 대통령이 놓고 막 꾸짖고 말이죠. 뭐냐 말이죠. 저는 지금도 이제 국회의원 선거할 건데 괴로워요, 괴로워. 어느 누구도 자기들의 기득권 내려놓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 누구는 신당을 만든다. 누구는 뭐 내가 이런 새로운 개혁 정치를 하겠다. 웃기지 말라 그래요. 더 국민을 속이는 선동을 개발할 뿐이지, 더 정교한 예리한 칼날로 사람들을 미혹할 뿐이지, 진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이 국가를 살리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최저 시급 받겠습니다.
우리의 기득권 내려놓고 순수하게 정치하겠습니다. 나는 사람 나와보라 그러니까요. 끝없이 연봉만 올리려는 노력, 그런 머리만 굴리고 있지. 속지 말라고요. 그래서 저는 칼바르트의 이런 시대 저항 의식, 저는 이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봐요. 이 기독교가 어떤 복지사회계는 하나 되는 것 같아도 정치 문제만 나오면 좌로 우로 너 편이 갈린다. 그렇게 하지 말자. 저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제가 이 입장을 정리하려 합니다. 첫째, 사상과 이념에 속지 말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아시는 분 정치인으로 나간다 그러면 그냥 몽둥이를 종아리부터 10대 때려놓고 너 연봉의 10분의 9를 사회에 기부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법으로 최저시급이 정해지지 않는 한 자원하여 네 월급의 10분의 9를 10분의 1만 쓰고 10분의 9를 사회에 기부해. 그리고 정치 나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훈계를 해주세요. 주변에 조언해 주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그게 진정한 정치고 진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을 위한 사회 공산주의라고. 두 번째, 기독교는요, 유일무이한 어느 곳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영혼 구원. 따라서 볼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사회 제도 개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회 시스템이 되어도 기독교는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칼막스도 대안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우파 정치인도 대안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예수 믿게 하고 영혼 구원하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단 지금 이 프레임 싸움을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느냐? 기독교의 예배 문제와 기독교의 전도 문제는 어떤 프레임에서 가능할까를 기억하셔야 돼요. 역사적으로 공산사회주의 시스템에서 복음 전도나 예배 자유가 있었던 바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인영 씨가 종교를 재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영혼 구원, 한 번의 예배를 더 드리기 위해서 어떤 프레임 속에 있어야 되는가, 어떤 사회 시스템이 필요한가를 명심하세요. 동성애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예배에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다. 어떤 프레임으로 가야 우리가 우리의 기독교적인, 선교적인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 명심해야 돼요. 세 번째, 내 안에 탐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부터 마찬가지예요. 저도 절기, 헌금 이런 거 다 버렸어요. 여러분, 헌금 종류 거의 다 줄였어요. 우리가 부당하게 만든 법에 의해서 돈을 걷어들이고 성전을 짓고 하는 우리 그런 탐욕 다 내려버려야 돼요. 대형 교단, 대형 교단의 총회장, 대형 교단의 어떤 직분, 대형 교단의 예배당 건물, 따라해볼까요? 내 안에 탐욕을 버려라. 내 안에 탐욕을 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얘기했던 탐욕가들의 대상에는 종교인들도 포함된다니까요. 어느 종교가 여기에서 예외가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 분량 외에 여러분이 아닌 거에 대한 탐욕을 부리지 마시라고요. 다시 얘기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더 많이 소유하려는 마음을 갖지 마세요. 더 많은 것을 누리려는 마음을 갖지 마시라고요. 전부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여러분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부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자. 그것이 기독교인의 길이고 기독교 사회운동이다.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기독교적 사회주의 운동이다. 아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야 될 길이 거기에 있어요.
다시 할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자. 아멘. 그것이 저는 칼 바르트를 비롯한 우리 기독교적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해야 될 그러한 일이고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처음으로 영상을 찍은 이래로 저는 정치적인 입장을 얘기했고 이런 어떤 시대적인 현상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했습니다. 어려운 과정이고 준비 과정도 힘들었지만 그래서 제 입장이 양심적으로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로 가야 할 그 길에 올바로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 위에 온전한 신학과 신앙 위에 우리의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배와 섬김을 멈추지 않는 정의롭고 공의롭고 진실한 그런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교회를 또 남은 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